안녕하세요. 켈리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가 즐거웠을 수도 있고 힘드셨을 수도 있고 모두 각자 다른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나요? 저는 그날 하루에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잠자기 전 그 걱정과 불안의 감정을 비워내고 잠에 듭니다. 잠자기 전 약간 몽롱한 상태에 무의식이 가장 활성화되는데 그때 걱정보다는 좋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알고리즘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온갖 걱정과 고민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내 의식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비우기 시각화 방법과 시각화 가이드를 웰싱킹 앱을 창조해 주십시오. 무지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흘러보내고 그리고 새로이 원하는 생각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 루틴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디오북도 걱정이 있을 때마다 들으시며 생각을 지금 여기에 두면 원하지 않는 것을 비워내는 효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새로운 지혜의 알고리즘으로 채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해결을 못하고 있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는 오늘 하루를 바쁘게 보내느라 지치신 분들 내일은 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 알고리즘으로 만드시고 싶은 분들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내며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탈무드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000년이나 된 고전 중의 고전인 탈무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에도 누군가는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걸 해결했던 지혜가 담긴 이야기 중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왜 이들은 탈무드를 지금도 읽고 있을까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당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도 분야와 시대를 불문한 그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높인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3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스피노자, 마르크스, 에리히 프롬,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스필버그, 블룸버그 이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탈무드 한 권씩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걱정도 사라지고 5,000년 동안이나 내려온 지혜도 얻으시며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실천할 수밖에 없는 오디오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웰싱킹 오디오북과 함께 행복한 밤 되세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1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갖고 싶어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갖고 싶어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온다. 한 랍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 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공이 코앞에 있다며 급히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뒤에 있지 않은가?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닌가?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사람은 사물의 진실한 본질과 실지 않은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재능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인생이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늙고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죽음 역시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떤 고통도 죽음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느껴진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류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간음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는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1.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잘 화내지 않고 잘 풀지도 않는 사람.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잘 화내지 않고 잘 푸는 사람. 성인 같은 사람이다. 4.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악인 같은 사람이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오.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레를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힐레는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 아름다움, 힘, 재물, 명예, 지혜, 만족, 자식 등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들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너는 가서 기분 좋게 내 빵과 포도주를 마셔라. 하느님께서는 이미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내 옷은 항상 깨끗하고 네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 태양 아래에서 너의 모든 생애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내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네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수고에 대한 몫이다. 네가 힘껏 해야 할 것으로서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하여라. 네가 가야 하는 천당에서는 일도 계산도 미움도 원망도 없느니라. 죄과가 따라다니면 물질적인 기쁨은 결코 없다. 예를 들어 진탕 먹고 마시는 악습이 몸에 밴 사람은 사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큰 재앙을 마주한 것처럼 슬퍼한다.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거짓말, 위선, 그리고 탐욕을 부리게 된다. 그러나 그런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달콤한 과일에 벌레가 꼬이듯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다. 첩이 많으면 투정 또한 많아지고 하녀가 많으면 그만큼 풍기도 문란해지고 남자 하인이 많으면 그만큼 집안의 물건도 많이 없어진다. 여행 중이던 랍비가 여관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옆집에서 음악 소리와 떠들썩하게 웃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랍비는 결혼을 축하하는 소린가 보군 하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밤에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가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한 집에서 도대체 결혼식을 몇 번이나 치르는 거요? 그 집은 바로 예식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혼을 치른 집과 내일 치르게 될 집은 서로 다르지요. 아, 모든 게 우리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구나. 랍비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기쁨을 찾는다. 그러나 천년배피를 찾아 올리는 결혼식도 실제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닥치기만 하면 뿌리채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이어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융통성을 가져라.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곧게 일어선다. 옛날의 갈대의 끝부분은 성경을 쓰는 펜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히말라야 삼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으므로 뿌리부터 꺾여 쓰러져서 오래 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나무는 벌목되고 잘려서 지붕을 덮는 용도로 이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본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체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주기를 꺼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수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나타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킨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보통 사람. 두 번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은 내 것인 사람, 아둔한 사람. 세 번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도 네 것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인 사람, 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만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섬에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은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다. 또 온갖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5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들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앉아있던 배 안에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다. 네 번째 그룹은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계속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항구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바위나 뱃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쾌락을 어느 정도 맛보았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잊지 않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왔으나 고생을 좀 했다. 네 번째 그룹은 결국 선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평생 허영심 속에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로 달콤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독을 먹고 죽고 말았다. 여러분이라면 이 5그룹 중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시간에 대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노예였다. 그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노예였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예 생활을 했다. 자유시간이란 개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예한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고 마침내 10계명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10계명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매일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되풀이해서 물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하루의 마지막에는 오늘은 과연 좋은 날이었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의 이틀째였는가 하는 식으로 물었으며 매일 조금씩 음식을 회당으로 가지고 갔다. 7주간, 즉 49일 동안을 반복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식의 가치. 회당에서 젊은 랍비 토머스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느님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럼 기차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분 1초만 늦어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그렇다면 전신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까? 글자 하나하나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그럼 전화에서는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다음의 이야기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탈무드의 지식 관련 이야기이다. 배 안의 승객들은 거의 다 큰 부자들이었는데 그중 랍비가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 그 속에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재산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재산으로 치면 내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마침 해적선이 그 배를 습격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 은, 보석 등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겼다. 해적들이 사라진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 랍비는 곧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랍비는 배에서 동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랍비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았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이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 없이 머리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좋은 품성을 기르는 법. 공부에 흥미가 없는 제자가 아키바를 찾아와서 말했다. 토라의 내용 전부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아키바가 대답했다. 아들아, 우리의 스승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해서 토라를 배웠다. 그런데 너는 한 번에 그것을 다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토라의 기본 원칙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남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남을 저주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한 자는 하느님이 함께하며 교만한 자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태도나 행동이 오만한 자는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곤 한다. 마치 자신이 최고라는 듯 아나무인격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자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신다. 인간의 품성과 하느님의 품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지위가 높은 자는 똑같은 위치에 놓인 자들을 중시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그분은 다르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비천한 사람들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두루 살피신다. 그러나 오만한 자에게는 천당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신다. 오만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바로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이들이다. 학문은 최고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학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자고자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리더십인데도 말이다. 자선행위는 그 어떤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위대하다. 거지가 당신의 집 문 앞에서 떨며 서 있을 때 하느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나 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자활과 갱생을 위한 직업훈련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공장소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선을 베푸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낫다. 하지만 남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은 기부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특히 기부받는 자도 누가 기부했는지 모르게, 즉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장례 절차나 결혼식을 돕는 일이라면 토라 연구를 잠시 중단해도 된다.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거나 신혼부부를 축하해주는 행위는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재물을 사재기하여 쌓아두는 자, 고리대금업자, 무게를 속여 파는 자, 그리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인들과 소원해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티내지 않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신을 미덥지 않게 대한다면 마음에 담지 말고 속으로 넘겨버려라. 부자란 누구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족, 일 등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베푸는 사람 또한 부자다. 욕심이 너무 없는 것도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억지로 향락과 물질적 즐거움을 즐기는 건 역시 올바르지 않다.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지혜가 무뎌져 비밀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 슬며시 새어나간다. 그리하여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 모두를 망하게 한다. 노력이 필요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방대한 것이라 하여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니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저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 꺼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구나. 난 저 과일을 꼭 먹고야 말겠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해도 누군가가 저기에다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라고 해서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어디에선가 사다리를 가져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었다. 탈무드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용이 심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사다리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의지. 악의 충동은 선의 충동보다 13년 먼저 시작된다. 악은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생겨나 한평생을 따라다닌다. 악은 인간이 안식일을 모독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타락하도록 유도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 13년이 지나면 선의 반격이 시작된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 역시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리라고 했듯이 말이다. 악의 충동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인간의 본성일 뿐이고 특히 성욕은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악해졌을 뿐이다. 만약 이러한 성적 충동이 없었다면 인간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충동을 억제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악의 충동은 결국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악 또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인간에게는 악의 충동이 있으므로 회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악이 없었다면 선 역시 존재의 의미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에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악의 충동도 없다. 하느님은 성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다. 인간에게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의 충동이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길 가는 나그네 같았다가 점차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되고 나중에는 집주인 행세를 한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잘못을 하도록 부추기고 나중에는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사악한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악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세에서 하느님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불문하고 악의 충동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큰 산을 볼 것이고 악한 사람은 솜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울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산을 어떻게 정복했을까라고 말할 것이고, 사악한 사람은 울면서 나는 왜 이런 솜털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의 품성은 개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다. 이렇듯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의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혹에 져서 실패한 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포도밭 이야기.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궁리 끝에 사흘을 굶어 살을 뺀 뒤에 간신히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은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너무나 배가 불러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때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군. 이 세상도 포도밭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손을 활짝 펴고 죽는다. 마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살수인환, 이 세상과 손을 뗀다라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오직 토라와 선행이다. 탈무드는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는 대목에서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면은 현 세상을, 잠잘 때에 너를 보호하면은 죽음을, 깨어날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는 사후 세계를 의미한다. 나는 누구인가? 너와 네 이웃은 어느 누구도 모두 소중하다.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똑같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족, 친구,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자아 실현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사는 것도 혼자만의 세계에 남아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지나치게 잘난 체하지 말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까? 죽어 천당에 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가? 자손의 번식을 위한 일에 동참했는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는가? 지혜에 대해 토론했는가?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는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관심을 가진다.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물병에만 물이 차 있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마시면 둘 다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이 그 물을 모두 다 마신다면 그는 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바빌론의 랍비 벤 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둘이 함께 나눠 마시든 한 사람만 마시든 결국 사막에서 죽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둘이 똑같이 나눠 마셔야 한다. 그러나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주장했다. 둘이 물을 함께 나눠 마시고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된다. 설사 이런 행위가 사랑과 자비라는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살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그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랍비 아키바가 주장하는 대로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남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물병을 가진 자가 먼저 물을 마시게 된다. 아키바는 만약 물을 가진 자가 상대에게 먼저 물을 준다면 이는 대단한 사랑의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다. 벤 페트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 물병을 줘서 친구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키바는 여전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죽는 일은 옳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랍비 라와를 찾아가 말했다. 저희 마을 촌장님이 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자를 죽이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와가 대답했다. 그가 너를 죽이더라도 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의 생명이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마음의 역할.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다. 탈무드의 핵심. 네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랍비 아카바는 이 구절이야말로 탈무드의 지상 최고 원칙이라고 설파하였다. 하루는 어떤 이교도가 샤마이를 찾아와 물었다. 제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샤마이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를 쫓아냈다. 그는 다시 헬레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마라. 이것이 탈무드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탈무드를 읽고 공부하여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내 이웃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간다. 내 이웃은 내 일에 서툴고 나도 내 이웃의 일에 서툴다. 내 이웃은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님에도 내 일이 더 훌륭하다고 말한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 하느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지 말라.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지 말고 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지 말라. 다른 사람이 서 있을 때 앉지 말고 앉아 있을 때 서 있지 말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탈무드를 읽지 말며 그들이 탈무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친구, 친인척, 심지어 거리의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랍비 요하나는 한 번도 남이 자신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지 못하게 했다. 저잣거리의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다.